입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겨울이 착한 것은 봄을 데리고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봄처럼 우리의 믿음도 향기롭게 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철이 되면 농부들은 손길이 바빠지지요.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 논과 밭을 기경을 합니다. 요즘은 트랙터로 기계화가 많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쟁기로 농가 밭을 기경했지요. 이 밭을 기경하는 것은 묵은 땅을 이렇게 잘 파서 새로운 파종을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돌도 걸러내야 하고 풀도 뽑아내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서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쩌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10장 12절이지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심령에 묵은 땅이 있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있으면 자라지 아니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즉시로 뺏어간다 했습니다. 돌짝밭에 있는 씨앗은 자라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 있으면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함을 아는데, 오늘은 가시떨기 중에서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라는 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우리에게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은데, 오히려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6장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야 한다. 재물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손해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37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17가지가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물질은 우리 주변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지요.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찬송만 불러도 감동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성장해 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헌금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일헌금, 특별헌금, 11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마지 못하게 하는 11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으면 복 받는다더니 교회 가니까 회비내라 하지, 선교하라 하지, 장학하라 하지. 이야, 복을 받는 거는커녕 교회 가니까 부담이 크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뭐가 온 겁니까? 재물이라는 가시가 온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온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 들지 않고 이런 유혹받지 않고 11조는 당연하게 감사함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된 것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감사, 1년의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인데 아직도 이런 분이 있어요.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한 3만 원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이고 요즘은 축의금도 5만 원은 하는데 그래도 5만 원은 해야지. 이거 괜찮아. 근데 그 믿음보다 매일 감사를 모아서 365일의 감사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미 복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것은 재물의 유혹이 오면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시험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흥강사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 목사님 부흥회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요. 은혜 받는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강사가 와서 헌금하다가 감동받았고 집 내놓을까 봐 정신 바짝 차려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 같은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물질이 만몬의 영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단계별로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꼭 교회 가야 돼? 집에서도 예배하고 놀러 가서도 예배하고 다른 데 가서도 예배하지 꼭 백향목교회 가야 돼?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5절을 한번 보실래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꼭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꼭 광야에 가야 되냐? 애굽에서 하면 되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런 전략 앞에, 권력의 강요 앞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 생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아멘. 정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러 가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한 곳이 있다. 예배할 곳이 있다. 요즘 인터넷 예배라는 게 유행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다. 예배를 정하고 드려라. 바쁘면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성막에서, 하나님이 정한 예배당에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로는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바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 예배 드려. 그런데 깊이는 빠지지 마. 출애굽기 8장 28절이지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준다.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 신앙생활은 해라. 예배는 드려라. 야, 대충 해. 너무 깊이 가지 마. 너무 깊이 믿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거 얼마나 많이 듣는 소리입니까? 그거 뭐 매주 교회 가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근데 역시 모세의 기준은 바로의 권면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통치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말씀대로 드려지는,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한 단계가 생깁니다. 그래? 아무 데서나 예배해? 너무 깊게 믿지 마? 그러더니 이제는요, 장정만 가라 그래요. 장정만 가라. 무슨 말입니까? 어른만 믿음 생활하면 되지. 얼라들은 말아 데리고 가노. 그 말입니다. 애들은 그냥 공부하게 냅두지 뭐하러 신앙생활하게 하냐? 출애굽기 10장 11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다 그렇지요. 요즘 얼마나 많은 이 학부모들이 야, 고3인데 앞으로 대학 입시가 있는데 커서 잘 믿으면 되지. 지금은 공부해야지. 딱 바로가 한 말이에요. 부모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요, 모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9절 있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소년까지 양과 소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모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 세대가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참 좋은 한국의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 너무 깊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어른만 섬기라고 하더니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양과 소는 냅두고 가라. 양과 소는 여기 냅둬라.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오케이. 그런데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좋아. 아이들까지 하나님 섬겨. 이제 딱 하나만 놓고 가. 양은 두고 가고 소는 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건 다 돼. 예배도 돼요. 섬김도 돼요. 믿음의 헌신도 돼요. 그런데 이 네 번째에 걸리는 신자들이 털어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양은 두고 가라. 소는 두고 가라.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건 좋다. 그런데 고기까지만 해라.
근데 역시 모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장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 근래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마귀는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시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재물이라는 가시에 막혀 옥토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의 관심은 뭡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에 말씀하지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613가지의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청년이 답변을 합니다. 20절이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부족합니까? 뭐 얻기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지적을 하죠. 야, 한 가지 부족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뭘 얻는다? 이 청년은 뭘 얻기 위해서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걸 팔아서 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위해서 왔는데 재물이 걸림돌이 됐어.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며 갔어. 그는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없는 것이 목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고 그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많은 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땅에서 이 재물이 방해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지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영생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단계, 깊이 믿지 마라, 어른만 섬겨라 해서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에서 무너집니다. 아깝거든. 이게 손해인 것 같거든.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니 내가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내가 아깝거든. 자꾸 손이 움츠러진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누가복음 12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 물질 놔두고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거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믿음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21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실 때 탈탈 털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신 물질을 통해 상급을 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아끼는 자가 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만족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이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갖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그러면 더 만족할 것 같은데,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은혜 아래 기뻐하며 사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족하게 되며,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없으리라. 인생을 열심히 건설했지만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느 한순간 사고라는 것으로 그 인생을 떠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재앙이 없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좀 크게 보세요. 좀 멀리 보세요. 넓게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그 몇십만 원 움켜쥐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인 것 같더라. 아니요. 재물의 유혹을 이기면 촉하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좋은 밭을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인내하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옥토에 있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은혜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사모함에 들으세요.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듣고, 두 번째는 지키고,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들려보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다시 물으면 졸리십니까? 멍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심령일 수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 말씀을 멍하니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듣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행해야 돼.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 이것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왜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느냐? 지키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좋게, 깨닫는 것으로 좋게, 감동받는 것으로 좋게 삶으로 열매 맺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을 열매 맺는 자라야 복 있는 자다. 아멘. 근데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그것으로 머물면 영적으로는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 들어도 복이지만 지켜야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밭이요 열매 맺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민이 형제님이 아버님 어떤 심부름을 시켰어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그치면 부모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잘 들었으면 심부름을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맞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주 전에 심야 기도 때 제가 선포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쓰임받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온 집안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애써 무시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 준다. 근데 뭔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뭡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시한 겁니다. 왜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점점 쇠하는 자가 됐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뒀거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유익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아. 따라합시다. 그거는 가시다. 이런 걸 가르쳐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뭡니까? 바로가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옳은 데만 가면 되지 할 때 모세가 한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에 지키지 않는 건,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소견이에요. 그게 뭡니까? 재물의 가시라는 거예요. 유혹의 가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들었는데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듣는 귀가 아니라
행하는 손발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셔야 되죠.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도 와야 되고 늦은 비도 와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누리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안 들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형편이 왕이 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예배하라는데, 진리는 기쁜 신앙생활하는데, 진리는 성숙해지라는데, 진리는 온 가족이 예배하라는데, 진리는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허탄한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를 죽였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나봐야 되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겠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염려의 가시, 재물의 유혹의 가시를 이기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